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그의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다른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되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건축원금 박미영 목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소원의 마음을 품고 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흩어 구제의 기쁨이 있는 물질세계 목사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뜻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별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이 그물을 싣는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빈 배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자기 마음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노력하지만 그 대가만큼 얻을 수가 없는 어려움, 더 나아가서 비어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물을 싣는 모습에서 이 등을 돌리고 한밤에 수고한 것에 피곤함,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내일을 기약해야 된다는 답답함, 이런 부분들이 그물을 싣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3절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배가 소유권이 시몬에게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기 것이니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고기잡이에서 배를 채워보려고 더 나아가서 만선의 기쁨을 체험하려고 노력해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시몬의 배라 이 말 속에는 실제적으로 시몬의 배가 아니고 누구의 배입니까? 주님의 배.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배에 자정하시고 이제 주인이 되시고 이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제 배의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전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감동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가 답답하고 등을 돌리고 그물을 싣고 또 앞날에 대한 염려가 또 피곤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빈배로 채워지는 그 물질적 자기 욕심, 경험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에요. 그리하여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상식, 또 내 생각, 내 판단, 지금 이것은 깊은 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많지만 지금은 아침이고 이런 상황에서 고기는 얕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경험하고 전혀 다른데 말씀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첫째는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게 소중하다고 봅니다. 정말 그물을 싣고 또 등을 돌리고 또 내일에 대한 또 다짐을 하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인생의 모습,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이제 좀 청년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다가 직장 생활 하는 중에 야간 신학을 다녔습니다. 야간 신학 3년을 주경야독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사역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제게 찾아오는 것은 물질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폐암으로 1년 4개월 이제 수고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53세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젊은 그 연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빚을 많이 졌죠. 그때는 뭐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집 사람 이렇게 고생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육전도사 시작을 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부담감이 많죠.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직장도 버려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참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처음으로 주신 참 앞으로 사역의 길 걸어갈 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풍년, 7년 풍년, 7년 흑년 그런 가운데서 바로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곡물을 거두고 양식을 위하여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리하여 흉년 때에 잘 준비하세요.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5분의 1이었습니다. 여러분 5분의 1은 어떻습니까? 10의 2조, 10분의 2. 근데 당연히 저는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물질 문제 헤쳐나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물을 싣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5분의 1을 드려라. 5분의 1, 10분의 2. 그러면서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해라.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흉년이 오는데 지금 뭐 물질이 어렵고 환경 어렵고는 뭐 앞으로 이겨야 된다. 더 큰 흉년이 오는데 이겨라. 그래서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 그리고 지금도 풍년이다. 늘 풍년된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흉년된 그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거 가지지 마라. 지금 무조건 풍년이다. 왜? 앞으로가 더 흉년이 되니까. 풍년 때에 자 흉년을 준비하라. 5분의 1. 그래서 10분의 1은 교회 드리고 10분의 1은 이제 또 모아둡니다. 모아두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뭐 2달, 3달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골 교회 또 방문하면 슬쩍 사역자에게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집의 생활은 좀 어려워도 도울 수 있는 물질은 늘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선순위니까 주님이 말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발부터 돕는데 주력하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서울의 총신 신대원 드디어 이제 올라가 그 전에는 이제 야간 신학, 시방 신학 이제 이렇게 다니시다. 왜냐면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제 서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대원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음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서울 왔다 갔다 차비 들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교회 부흥도 주일학교 부흥도 신경 써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물질도에 이런 부담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 주암산 기도원 대구에 청년들하고 이제 제가 담당한 청년이 아니고 뭐 청년들 가는데 이제 제가 따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서울에 드디어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합격도 하게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수많은 빚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뭐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는 그런 처음이 이때까지 거의 없는데 이 말씀이 싹 하나가 지나가요. 말씀이 산에서 저 혼자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지나가는데 어떤 말씀이냐?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사르반 여인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떡을 하나 가져오너라. 물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부탁할 때 우리 집에는 기름 다 떨어졌고 뭐 조금 남아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인생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으로 쫙 지나가요. 그러면서 저에게 책망하십니다. 야, 너는 신학교에 믿음의 길로 내가 부르는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달라고만 기도하느냐? 그게 어떻게 주의 종이냐? 주는 자가 되어야지. 저는 절박하고 가장으로서 힘드니까 그래서 달라고 한 것뿐이지 뭐 저를 위해서 뭐 잘 살라고 그런 것도 없고 온 가족에게 조금 피해를 안 주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는 책망이 들어요. 너는 왜 달라고 하느냐? 주의 종은 드려야 되고 돕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먼저 드려라. 드리면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직장 그만둘 때는 이제 10의 2조.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10의 1조는 교회 드리고 또 11조는 교회에서 또 농어촌 교회 또 하는 그런데 또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니까 또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선교 훈련을 제가 어디서 받았는데 태국의 선교사님이 계속 마음에 받아 거기에 드려요. 또 제 동기 중에서 시골 교회
전방 아주 어려운 오지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 거기에 또 보내고 얼마입니까 지금 10에 4조를 드린 거예요. 4조. 그럼 11조 가지고 서울 왔다 갔다 해요. 서울 왔다 갔다 차비 달라고 했더니 맨 마지막에 그 나머지는 우리 사람 빈손이에요. 빈손. 그러니까 주의 종은 드리는 것부터 먼저 하라.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직장 그만둘 때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시작할 때마다 새 출발은 드리는 것을. 그 3월 달에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3월 이제 공부 시작하는 그때 마음이 결심하고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9월 달이 되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사 갈 때 집을 공짜로 주세요. 공짜. 왜? 전세 문제 해결하면은 요 전세 돈 가지고 빚 좀 갚고 막 모든 것이 막 집하고 전세 비용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빚 갚는 이런 데만 아니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3개월 이상 기도했어요. 교회 철화했습니다. 딱 방황하는 그날부터 막 교회 가서 막 무조건 이제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래 열심히 했더니 9월 달에 우연하게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전혀 그 집은 들어오는 집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권이 이렇게 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가시더니 혹시 이사 갈 데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권찰한테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집을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다고 하면 자존심 상할까 싶어 지금까지 말을 안 했다.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지. 들어오면은 재산권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그냥 막 공짜로 들어갔습니다. 뭐 전세금 받아가 빚 갚고. 그러니까 뭐 그 응답 받은 지 1월 달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고 9월 달이니까 8개월 만에 집 문제 해결되고 그 물질 문제 또 빚 갚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2년 반 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사임하니까 그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대구 교회에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내가 은퇴하면 그 은퇴 자금 전부 다 주님 앞에 바쳐야지. 그런 그 마음을 어떤 분의 그 목회자에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좀 받아가 결심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그만두는 것은 제가 뭐 당연합니다. 부족해서 그만두는 건 좋은데 이것도 은퇴입니까? 내가 그래 기도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이거는 은퇴가 아니고 조퇴입니다. 조퇴. 명퇴입니다. 이게 무슨 뭐 정상적인 나이에 의해서 뭐 60세, 70세에 내고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항변조에 기도를 해야죠. 이거는 정확하게 은퇴가 아닙니다. 이건 조퇴하는 겁니다. 명퇴입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은퇴 자금이 안 있느냐, 퇴직금이 안 있느냐. 퇴직금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이미 되고 있을 때에 감동을 받았는데 실천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제일 먼저 개척교회, 또 목사 중에 목회자 빚진 사람, 또 선교사, 또 뭐 미국, 뭐 이런 좀 이렇게 많은 곳에 그래 뭐 몇천만 원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왔지요. 코로나 오니까 성도님들 좀 이렇게 생활이 바쁘시고 또 올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또 제가 이제 은퇴도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퇴도 가까워졌는데 이제 퇴직금 나올 때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듭니다. 또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드리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주시면서 청직인데 불의한 청직입니다. 제목이 책을 찾아보니까 책 주제가 불의한 청직이에요.
이제 그 속에서 마음에 참 와닿는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하고만 너무 똑같은 말씀이죠. 왜? 직분을 빼앗으니, 직분 빼앗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또 직분 빼앗으면 너 이제 목회 그만해. 이렇게 되면은 하나도 제가 가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앞으로 이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땅 파면은 뭐 힘이 없다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도 부끄럽다.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러면 저 천성에 올라가는 그러한 그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위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쭉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이 말씀에 이 물질의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도. 작은 일의 충성, 물질의 충성. 물질의 충성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짧은 4가지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이 근 40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드려라. 너 받은 거 드려라. 코로나로 어렵느냐? 교회가 사정이 힘드느냐? 내 앞날에 하나도 뭐 저축하거나 들어올 수 있는 물질이 없느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감동되는 대로 흘러보내면 그 예수전도단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플로잉이라는 단어예요. 흘러보낸다. 흘러보내라.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갚아주신다. 저는 이 믿음을 40년 동안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신 말씀. 이 말이 무슨 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4번의 상황에서 지금 제가 물질적인 이야기하는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드려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목회자는 달라고 하는 기도도 거룩한 기도가 맞지만 어찌 보면은 더 드리고 도와주고 흘러보내는 일도 더 잘하는 것도 지혜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도울 수 있는 환경은 되느냐? 환경은 안 되죠. 왜? 너무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위로하라.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이고. 40년의 인생의 4번의 고비 속에서 드리기를 원하시고 흘러보내기를 원하시고 지금 가진 것 없어도 지극히 조그만 것에 충성하는 것도 내가 귀하게 보리라. 프로잉해라. 흘러보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지혜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가 오고 채워주시는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지금 또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건강이 주어지는 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립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은 실행력입니다. 말씀은 실천력이고 이 말씀은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하고 전혀 맞지 않을 때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 샘물교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빈 모든 것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복과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 찾아오시고 자정하사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풀어 깨달아 알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물질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선한 이웃의 삶을 잘 살아가서 주님의 지혜에 합당한 삶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의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풀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실행력을 주셔서 말씀의 깊은 은총을 날마다 깨닫고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함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